창세기 6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강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는 말세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마지막 말세에 살았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가 말세를 살았던 그 노아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과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또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는지 상고를 하면서 우리도 노아와 같이 참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인데 노아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이유를 오늘 여기 창세기 6장 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지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또 구원받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독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던 결과가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결과가 노아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그의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함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 하나님과 뜻이 같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상고를 했었는데 오늘 여기 노아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함의 원인을 히브리서 11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 노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하셨으니까 심판하시겠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 그 물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믿음과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순종함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열매가 되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온전하라. 노아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온전하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오늘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역시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 닮은 온전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경외하고 순종한다 하는 이 말씀에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했는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만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처럼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순종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한 가지 말씀만, 심판에 대한 말씀만 심판받을 것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모든 말씀들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말, 또 내가 믿고 싶은 그런 부분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아울러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노아의 당시의 사람들, 노아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셨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근거가 뭐냐 하면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물심판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노아의 그 삶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시 앞으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제 뒤에 말씀을 더 자세하게 상고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면 노아는 입으로도 전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만날 수 있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물 심판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을 가까운 사람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했을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업을
접어버리고 온전히 방주를 만드는 일에, 배를 만드는 일에 매진했다는 그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노아의 동시대, 노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노아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노아는 직접 경고를 받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고를 받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같이 경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직전 바로 그 전날까지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물심판을 대비하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그냥 젖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조금도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나 심판에 대한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이 없었다는 거죠. 맞아. 그동안 살아오던 방식대로 또 그동안 생각해오던 방식대로 그동안 움직이던 그 방식대로 조금도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고 조금도 두려움을 가지지 못했고 그냥 여전히 일상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도 역시 똑같은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물심판은 없지만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준비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경고를 받았는데 노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 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의 생활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던 사람들의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창궐했다는 거죠.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땅에 죄악이 너무 관영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너무너무 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이유를 노아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 땅을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둘 수가 없다.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세상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들어서 노아에게 이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노아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한 가지 더 노아가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하고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노아는 깨달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 오실 때를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거라고, 심판하러 오실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날짜를 정해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이 땅에 있는 누구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모르게 막연하게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징조를 보여주신다. 그 징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해지면 이 땅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 요즘 많은 지진과 기근과 이상 기혼들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거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요. 시작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끝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남았구나. 그런 여유를 가지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글쎄요. 우리는 편안하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엄청나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고 있는 시대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드러내놓고 총과 칼을 앞세워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는 없을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미국 안에서까지 합법을 가장해서 예수 믿는 일에 많은 위협을 사실은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적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이냐, 적그리스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징조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불법이 일상화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도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괜찮은 것으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아무런 마음의 가책 없이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불법과 대항해서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워야 하겠다는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이 식어졌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되어졌고, 심지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과 시기와 질시가 넘쳐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이냐는 겁니다. 노아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상을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경고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임박하였구나. 세상 모든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런히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이, 그런 경계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비밀로 감추어 두셨지만 한 가지 보여주신 것은,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천기를 볼 줄 알면서 내가 이 시대의 징조를 볼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런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깨어 있으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다가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징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또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지만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 오신다? 그건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런 징조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시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천기를 분별하고 이 시대의 징조를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가 비 오는 날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방주 만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방주 만들라 열심히 만들어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그제서야 들어가고 밖에서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닫고 그리고 비가 내렸어요. 노아는 날짜 맞추어서 그 날짜 알고 그 날짜에 맞추어서 방주를 만든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 징조를 주시고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뜻을 이루어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서 경고를 받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의 삶의 내용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 하셨고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행동에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노아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 다 찾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노아를 통해서 앞으로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혹 그런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저에게, 제가 목사니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이 땅을,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셨다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대요. 이해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었을 텐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생물, 모든 생물까지 물에 잠겨서
죽였다는 그 사실이 자기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절대로 믿을 수가 없대요.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잔인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이라.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절대로 하나님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고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땅이 폐괴한 그것을 보시고 내가 사람 괜히 만들었구나 후회하시면서 안 되겠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깨끗하게 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셨다면 참 무자비한 하나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 알려주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 땅의 죄악을 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이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심판을 할 텐데, 물로 심판할 텐데 너희들 준비해라. 노아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노아 외에 다른 사람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노아와 같이 배를 만들었다면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면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라도 늦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도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노아와 같이 방주에 들어갔다면 구원함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미리 임할 진노를 알려주셨고 준비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지난 주일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도 이 부분 잠시 상고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징벌하시고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이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희생의 양으로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방주를 만든 그 행동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하는 거예요. 물론 노아가 말로도 전도를 했겠지만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전도하는 것. 행동으로 전도하는 것.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사람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가 전파한 의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 노아가 말로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전하고 노아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방주 안 만들고 그러고 있었다면 노아가 전한 말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이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전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앞으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로 구원해 드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입으로 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도 그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인정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질 때에 사랑하는 이들을 붙잡고 가까운 친구들을 붙잡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전할 때 우리의 전달하는 그 말에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악하게 그들보다도 더 부족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이 그 말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겠느냐 그 말. 교회의 사랑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 진리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 평강과 기쁨과 위로와 격려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내 말과 행동의 모습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엄밀한 의미에서 나는 아직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미 배금주의 사상이 너무나 많이 지배를 하고 있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위선과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거짓과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시기와 원망과 질투들이 자라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삶의 모습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 모습,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정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던 그 시대와 같은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런 시대를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상을 우리는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말세라고, 정말 말세라고 인정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지 않는다면 울리는 견가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불심판을 말씀을 하셨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믿음의 열매를 힘을 써서 우리가 수고함으로 방주를 만드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내버려버린다. 더 이상 소용이 없어 내버려버린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은 감추어 두지 않는다. 높이 든다. 왜? 비추어야 하기 때문에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정말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임박한 주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오실 날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참으로 소금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며 열매 맺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비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과 칭찬과 축복들을 쌓아두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